1994년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00대 재벌 가운데 208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하고 있는 커다란 서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존 홀링스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홀링스워즈는 생전에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후에 그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 4만 5천 에이커 그리고 전 재산 4억 달러를 그가 다니던 대학과 교회 그리고 YMCA 그리고 모든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4만 5천 에이커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평수 계산했더니 5,140만 평. 4억 달러 했더니 5,188억 원. 이걸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0년 동안이나 공장 뒤편의 초라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는 땡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답니다. 홀링스워즈가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만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홀링스워즈는 평소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셔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돈을 쓰겠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내 양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그 순간 어쩌면 이 세 친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의 마지막 끝과 절망의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보면 역전이 가능하죠. 역설적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희망의 시작입니다. 온몸이 묶여서 결박된 채 풀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니 그의 결박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풀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바벨론의 대적의 손에서 크게 오히려 더 높여주셨습니다. 왕은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3장 27절에 보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들이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도를 높였는데 그 온도는 누가 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시련과 연단의 온도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은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않도록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현실과 타협했더라면, 믿음을 버렸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결코 그들은 이 풀무불 속에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한 번쯤 우상에게 절하는 것쯤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내가 한 번 교회 빠지고 한 번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았다고 무슨 일이 크게 나겠느냐.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빌려서 보면 결코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우상 앞에 절했다면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인으로서 좌절감과 패배감 그리고 죄책감은 나의 평생을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의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그 무엇도 그들의 원칙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눈앞의 유익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의 원칙을 합당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고 그 원칙으로 살아 오히려 살림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명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타협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저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니 오늘 성경 말씀에 미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일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참으로 못마땅하고 질시하고 싶고 극기하는 증오하고 혐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광기 어린 노여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노여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성적으로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기본적인 인간성마저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의 지도를 받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려고까지 선동하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잔인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잔인할까요? 신문을 보다 보니 옛날 사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2000년 5월 어느 날 대학 2학년이었던 이은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토막내서 시체를 유기했던 엽기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죽이고 시체를 21도막을 내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구내 쓰레기통과 시내 외곽 여기저기에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이 사건을 이은석 군을 상담했던 이용구 교수는 이 사건을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은석 군의 부모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우리가 이름만 되어도 아는 저명한 의사 부부였습니다. 이은석 군의 형 역시 인류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아이만 천덕꾸러기였을까요? 공부 조금 못하니,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안 드니 그는 언제나 부모에게는 수치스럽고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언제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그러놓고도 이 아이의 고백처럼 한 번도 엄마 아빠로부터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사랑에 굶주렸고 가족이 알지 못하는 벽에 갇혀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언제나 자신의 부모였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 집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가족이었고 자식이었습니다. 가문을 길이 빛낼 수 있는 뛰어나야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한 가정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하는 문제 부모가 낳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도록 뒤돌아보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닥달하고 때렸던 자기의 매에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애비의 순수한 사랑이 아님을 알고 그 순간부터 집에서 아이를 때릴 수 있는 매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사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이 땅이 지금 앓고 있는 고통도 많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미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미움들을 털어내버리고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둘째로 증오는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하고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죠. 한번 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째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고 모든 문제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고 올바로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러므로 증오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율법에 보니 이방인의 거처는 부정하다는 것이 있고 또 발효시키지 않는 빵만 먹는 절기인 유월절에는 그들은 절대로 효모가 들어있는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절이 되면 빵을 발효시키는 효모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이 사는 거처요 효모가 섞인 빵이 있는 곳인 빌라도의 본영에 오늘 성경에 보니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작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야단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 야단법석을 떱니다. 진짜로 큰 일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큰일인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등한시하면서 작은 일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율법에는 아주 충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작은 율법도 지켜야 하죠. 그 당시 율법인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효모가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려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도가 넘으니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은 얻지만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는 그걸 소탐대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하 통일을 향한 각주전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중국 천추 시대에 진나라의 회왕이 인접한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하나의 계략을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뭐예요? 이 청나라 제후 왕이 재물이 욕심이 많대. 그래서 그가 이제 소를 조각하고 안에다 보물을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청나라 방향으로 밀고 가면서 길가에 황금 덩어리를 하나씩 떨죠. 금세 금똥을 싸는 소가 있다 하는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이 딱 퍼지니까 이제 해왕이 청나라에게 우리가 그동안 전쟁했는데 화친합시다 하고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소문은 들었겠지만 황금소를 하나 보내고 싶은데 길이 험해서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청나라 제후가 이 황금소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길을 닦아놓습니다. 길을 이제 잘 닦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회왕이 청나라가 닦아놓은 길을 이용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청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놓여있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는 원칙을 확실하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매 순간 지금 하는 판단이 우리의 작은 이익에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기도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제 목적을 위해서 원칙을 깨서는 안 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사시대의 주변의 나라들은 왕을 세웠으나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말기에 사무엘의 후계자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이제 이들이 부정부패를 삼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참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니 아주 위대한 사사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명으로? 300명으로 미디안의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사사 중에 위대한 사사입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대대까지 당신을 왕으로 모실 테니까 했을 때 그때 기드온의 이야기죠. 우리가 유대하다고 하는 것,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우리 같으면 당신이 왕이 되시오 하면 그래 내가 잘했으니 왕 될게. 내가 큰 업적을 거뒀으니 먼저 왕이 되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 이긴 척 큰 권세와 영광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입니다. 성공은 지혜자의 왕관이 아니라 겸손히 섬긴 사람을 위한 훈장이다. 기드온이 우리가 성공한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간청을 사양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자신에게 모든 힘을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드온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한 대로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오직 기드온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니 이렇게 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택하신 것이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것 모두가 다 기드온이 한 일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로마의 왕 가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고 해놓고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원칙까지 버립니다. 가이사가 왕이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대원칙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원칙, 이것은 믿는 자가 가지는 대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원칙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행위입니다. 빌라도가 들었을 때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족인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부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왕이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신앙적인 원칙이나 민족적인 자부심마저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불안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원칙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이 없고 상식이 깨져버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신의를 지켜야 하고 신앙과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원칙을 버리고 신앙과 양심을 버립니다. 그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어리석음, 그것은 바로 원칙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원칙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에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출되는 장로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원칙이 확실한 장로님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이 확실한 장로님이 세워질 때 목포 중앙교회 미래가 더욱 크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또 각자의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